오늘 에베소서 말씀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로 열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1년간의 교회력을 살펴보면 성령 강림절이라 하는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이 교회력의 3대 절기에 속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강림절이라 함은 교회의 생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오던 절기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초막절, 이 오순절이 유대교의 3대 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말 그대로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이야기합니다. 50일째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라틴어로 펜테코스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숫자 5를 의미하는 펜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펜테코스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것을 세하려서 50번째 날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무교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한 8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잘 아시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시절, 즉 출애굽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애굽을 서둘러서 빠져나오느라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즉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교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즉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됩니다. 즉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절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참고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을 사도행전에서는 즉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즉 이 오순절의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펜테코스테다 다 같은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날이 바로 6월절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의 다음 날이었던 초실절이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 날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강림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죽음의 재앙을 면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매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부활 후에 열흘이 지나로 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즉 50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어떤 신비적인 힘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삼위의 위격 중에 하나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장로교의 이 법을 보게 되면은요, 이 소유리 문답의 6번째 문제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고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호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경모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이 단어가 우리의 입에 잘 많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직접 부를 때 분명하게 성령님이라는 인격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야외 예배가 있어서 한 주 바깥에 나갔다 왔고요. 오늘은 에베소서를 이어서 지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절인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참된 겸손도, 참된 신앙생활도, 혹은 교회의 하나됨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도,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모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에게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만이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나는 방언통변을 할 줄 알아. 나는 환상을 봐.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다가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너 그거 경험 안 해봤지? 나는 그거 할 줄 알아. 그런데요, 성경은 성령 충만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에 취하게 되면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한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영의 노래를 부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을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시인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령 충만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타락하여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타락해서 음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님은 벌써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음행, 너희들이 하는 그 잘못들이, 타락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고 언제나 음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충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 집회 때나 수련회 때 같이 모여서 눈물 콧물 흐르면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도 20대 초반에 참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한월산 기도원은요,
개도 방언을 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아마 그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 2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매년 여름만 되면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로 하늘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 목소리가 다 걸걸해지면서 소나무 하나씩 잡고 다 흔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정말 황홀경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3박 4일이 딱 끝나고 교회에 딱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안에서는 차갑고 삭막하고 아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이 됐습니다. 그 이후는 또 거기에 가면 사람이 또 돌변합니다. 신기하게 거기만 가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죠? 제가 그걸 한 3, 4년 반복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저기를 가면 은혜를 받는데 여기에 오면 은혜를 못 받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인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환경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어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똑같이 찬양할 것이고 똑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김 목사는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냐고. 저는 그때 깨달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요, 뜨겁게 찬양합니다. 왜요?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요, 언제나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려서 어디에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충만하셨을 때 성령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즉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시간, 그리고 재능과 지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의 자아가 죽은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명확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육신의 요구가 아닌 성령님의 요구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애매하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 해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단계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읽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알겠는데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찔리시면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게 술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본받아 술로 충만해지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하필 술 취함으로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펜테코스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사용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들 술에 취했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의 여긴 사탄과 교통하기 위해서 최면의 도구로 술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숭배하던 신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요 술의 신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에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술에 취하고 춤을 추고 신전의 무녀들과 음행하는 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면 음행을 하고 음행을 할 때에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몸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술에 취해서 음행을 할 때에 디오니소스와 합일이 되고 디오니소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에 취해서 접신했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을 방탕함에 빠뜨리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문화 속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러운 음행을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회에 한번 깊이 뿌리 박힌 우상 문화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인 고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과 부도덕한 일들을 거부하다가 불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본의 아니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도들 중에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우상 숭배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포도주에 만취해서 우상을 섬기던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셨잖아요. 술에 취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 포도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포도주와 2000년 전의 포도주는 다릅니다. 고대 시대의 포도주는요 현재 와인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포도주를 만든 뒤에 그대로 마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열해 가지고 알코올 성분을 모두 날린 뒤에 잼처럼 가지고 있다가 가죽 부대에 보관했다가 마실 때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뜬 이유는 그 당시에 맹물을 마시면 배탈이 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우기 때, 이 우기 때 돌 웅덩이에 물을 받아놨다가 건기 때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에서 균도 있고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번식하지요. 이 물에 포도주 농축액을 섞으면 소독작용이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마셨던 포도주는 식수나 평범한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도주는 알코올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신다고 해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 독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면 사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하던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느냐?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버리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고 싶은 일, 슬픈 일, 혹은 즐거운 일, 혹은 그 즐거운 일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독한 술에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경험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한 5-6명 모였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술 한 잔 없어도 여러분 너무 즐겁습니다. 경험해 보십니까? 제가 형제들하고 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요, 술을 한 잔 없어도, 알코올 하나 없어도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독한 술에 취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에 한번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유독 방탕함,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우리의 결단 가지고는요 3일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좋지 않은 옛날 습관들, 옛사람을, 죄를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얽매였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모두 다 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충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